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1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말씀은 레위기 중에도 속건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은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섯 번째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에서 5대 제사, 표면적으로는 5대 제사라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율법에 있고 또 우리가 율법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이방 종교의 제사와는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방 종교의 제사는 그 제사의 과정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람이 인생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러니까 소원 성취와 만사형통의 근거를 해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종류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발전이라는 것이 자기의 소원 성취와 만사형통을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사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도 그 이방인의 종교의 그런 형태와 모습과 생각과 너희도 동일한 너희들의 마음이 있지만은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는 더 얻으려고 또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또 자기가 어떠한 행동으로 고행하는 모습을 그 신에게 보여줘서 나무나 돌로 만든 신에게 열심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이방 신의 그러한 종교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바로 왕이다, 애굽이다, 애굽이고 바로 왕이고, 그들은 바로 왕은 600승의 병거를 600마리가 끄는 말에 그 병거를 자랑하고
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의 옛사람, 우리들의 옛사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가 선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가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기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 전에 너희도 야생동물, 들짐승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날뛰고 그러한 것을 하는 너희도 땅의 사람이어서 죄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너희들이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태어난 것이 썩고 없어질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고백했지만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그냥 죽어지는 그러한 인생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세상의 사람의 인생의 지식과 지혜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왜?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전체에서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번제가 되시고 예수님이 소제가 되고 예수님이 화목제가 돼서 너희를 번제로 죄사함으로 소제로 하나님의 의로 화목제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들에게 화목제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 속에 육체의 사람인 옛사람이 버젓이 있는 것이요. 이 육체의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육체의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원한 것을 임시의 옛사람이 항상 너는 사람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너에게 꿈이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든 꿈이나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에 애타고 그것에 온 힘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그 자기가 사람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강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모습은 성장할 수가 없는 중단되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 중단되는 또 중단되었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다가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 세상에서도 그냥 평탄한 길이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보면 오히려 평탄한 예를 들어서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저녁, 낮과 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바로 알 때 이것이 새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라 했습니다. 여호와 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는 내가 멀리 있는 걸로만 알았지만은 아니야.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 가운데 있던 그 아담에게 찾아와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 너는 외톨이가 아니야. 너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모습을 보고 너의 나약한 존재를 확인했지. 내가 너에게 영원히 춥지 않고 뜨겁지 않고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것은 영원한 내가 너희들에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 불기둥. 너희 사람도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자기 몸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리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잘 되기만을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숙한 시민으로 아들, 딸 낳고 온전히 사랑으로 살기를 너희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보지 않느냐. 너희 그런 육신의 부모도 성경에서는 악한 부모라 했습니다. 왜 악한 부모라 했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 그러니까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니까 항상 사람이 그 생각하는 그냥 보여지는 것에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폐부까지도 시험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여호와 예수, 그러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표면적인 이스라엘아, 그것이 바로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그것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간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모세의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애굽에 살던 우리, 애굽에서 울부짖던, 애굽에 있던, 애굽 왕에 의해서 학대받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곳.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번제를 통해서 나왔고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가나안은 7족속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7족속. 우리가 잘 아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십니다. 안식의 숫자, 안식일의 숫자. 이것은 표면적인 안식일에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계명대로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 안식일을 범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날 이제 영원한 안식일 전날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제7일에 무덤에 계셨으니까 영원한 안식, 그것을 통해서 제8일에 제3일에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우리들에게 친히 손수 다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으로서, 내가 맏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장조로서 그것을 다 너희들도 내 형제의, 내 친구들의, 또 나의 신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그 기본 구원, 성화 구원을 통해서 또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듯이 그런 것을 주시게 한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항상 요동칩니다. 바닷물은 물 속에 있는 건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는. 내가 저 물에서 언제 건져냄을 받을까? 생각할 열을 모든 피조물들은 물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또 물에 의해서 물이 있고 물을 먹다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실 때도 먹지 못할 물은 갈릴리 바다라 표현하셨고 먹을 물은 갈릴리 호수라 표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의 물을 거기에서 고기 잡고 그것에 의해서 살던,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의 거죠. 내가 여기에서 네가 야곱에게 준 우물을 해서 이것을 지금 먹고 있지. 야곱이 처음에는 그 베델,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12 돌기둥을 세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는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자가 주여 주소서, 다시 목마르지 않아. 여기 오지 않게. 그때가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물을 먹어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고 물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외적인 물을 먹고 내적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몸과 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건 6월절 만찬이야. 율법에 있는 자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6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려고 해요. 너희는 나와 함께 6월절 나의 몸이야. 내가 성전, 나의 피야. 나와 너희는 나의 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이 돼 있어.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가 태어난 거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가 다스릴 것이다. 승리케 할 것이다. 아까 야곱의 베델은 야곱은 예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사는 그러한 야곱의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호와야, 예수야. 이름으로 오늘날에 세상에서도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하도 세상에 속이는 게 많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뭐 빵집이니 뭐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 이름을 걸고 좋게 하는 이제 가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이 땅에서도 여호와로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로 인정하고 하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런 번거예요. 누구든지. 성경에서는 누구든지가 예를 든다면 여기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100명 사람 전체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세상에는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한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택한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것.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세상에 100명이 살고 있다면 100명 전체에게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호와 성물 예수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라 구원자라 했습니다. 여호와 예수 구원자인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로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것을 여호와가 예수가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성물은 글자로 본다면 거룩한 물건이죠. 거룩한 물이죠. 그러나 표면을 우리가 성경은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 속에 성전이라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 사람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세 사람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했지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지금 그러한 성물의 그러한 모습이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새 사람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 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말하는 성물을 바로 성물이 되지 못하고 이것은 되지 못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이다. 그러니까 잘못했거든, 표면적으로는 죄를 범하였거든, 범과했거든, 이면적으로는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잘못이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서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 너는 걷고 뛰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돼. 넘어졌구나. 어떤 사람은 잠자는 자가 있지. 넘어진 자는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잠자는 자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것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우리는 발과 두 발은 땅을 짚고 살아갈 수 있지만 두 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요. 그래서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높이 들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두 손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두 손을 내리지 말고, 두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되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미 소, 양, 염소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네 발 달린 짐승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여호와께 속죄 예수께 예수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이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온전히 요즘은 이 중보자를 잘못 사용하는 게 너무 많죠. 교회에서 누가 뭐 중보 기도를 한다고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개인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제사장은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무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개인을 통해서 서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합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개인이 되지 않고 합력하는. 그래서 너희가 그 제물로 소, 양, 염소를 드렸던 그것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사람인지 하늘의 목적을 두고 너희가 살아가는지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또 너희가 하늘의 목적을 두고 굽이 갈라지고 살아가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를 살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는 것. 속건제를 드리죠. 속건제. 아까 속건제는 앞에 말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잘못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래도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살펴보고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되었으면 드려지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속죄제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